앞에 첫 예배, 또 첫 설교가 되겠네요. 마음이 벅차기도 하고요, 감동도 되기도 하면서 진짜 많이 긴장이 돼요. 예. 뭔가 이렇게 조심스러워지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좀 집중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잘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얼굴 보고 온라인으로는 인사했지만 한번 얼굴 보고 앞뒤 좌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인사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네.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됩시다. 네. 네, 한 해가 저물고 또 한 해가 시작된다는 것이 참 오묘합니다. 마음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하고 또 도전과 새로움으로 가득한데요. 그러나 현실은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거, 그리고 하루가 그냥 지났어요. 낮과 밤이 하나 바뀐 것밖에 안 돼요, 현실은. 그래서 참 오묘한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이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매일의 삶이 새롭기를 소망해요. 그렇게 소망하지만 대부분의 일상은요, 평범하고요, 단순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바라기는 2020년 새해에는 날마다 새롭고 새로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은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면 진짜 익숙한 말씀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린이들한테는 가장 좋은 놀이가 뭔지 아세요? 물놀이. 저희 여름휴가 가면요, 애들은 물만 있는 곳에 두면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네, 낮은 곳에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놀게 할 수 있어요. 밤에 잠도 일찍 자요. 이 비밀을 우리 애들이 있어서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의 최고의 놀이는 물놀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적에 이런 장난 한번 해보지 않았어요? 물 위를 내가 걸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막 뛰어보고 그냥 바로 빠지는, 나 물 위를 걸어볼 거야 하고 막 뛰어가고, 수영장에서 그런 장난들 한 번씩 쳐보잖아요. 어찌되었건 오늘은 그게 진실이던 아니던 믿어지던 믿지 않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정확하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말씀이 새롭게 믿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날이 저물었어요. 해가 저물매 날이 저물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중에 바람이 막 거세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힘겹게 노를 저어서 노를 젓고 저어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홀로 육지 뭇에 계세요. 근데 고생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아, 유령이야! 소리를 질러요. 그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 위에서. 이게 현재 예수님과 제자들의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깜짝 놀라는 일이에요. 소담이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이 물 위를 누군가가 걸어와요. 그러면 오셨어요? 할 수 있어요? 하이. 믿음이 좋아. 네, 하이 한대요. 하이. 근데요, 제가 좀 더 과감하게 얘기해볼까요? 새벽 3시예요. 바다에. 조명이 어디 있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칠흑 같은 어둠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사실 앞도 안 보일 거 아니에요. 바람이 거세게 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노를 힘겹게 젓고 있는데 물 위로 누군가가 온 거야. 형체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 오셨어요. 하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와, 유령이야.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령을 보는 것은 재앙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는 그 문화적인 충격은 훨씬 큰 거예요. 유령이야. 우리 이게 재앙이 왔나 보다라는 어떠한 진짜 공포감에 휩싸였을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다. 이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제자들의 마음이 한껏 공감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통해서요,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제자들이 지금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놀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떡 떼시던 일을 그 일들을 제자들이 기억 못하고 있어. 깨닫지 못했어. 이 얘기를 저자가, 본인도 거기 있었으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둔하여져서 지금 이 놀라운 상황이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그러면 떡 떼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떡 떼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병이어 아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몇 명을 먹이셨냐면 5,000명의 사람을 먹이셨어요. 그 놀라운 기적의 행함이 떡 떼시는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점이요, 언제냐면 바로 저녁 시간이었어요. 먼 시간이 아니야. 이해되세요? 바다에서 유령이야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새벽이 되기 전 저녁 시간에 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오병이어 떡 떼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자기 눈으로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그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령이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 인원이 5,000명이나 됐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분주해졌어요. 누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분주해졌어요. 실제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얘기해요. 이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과 함께 그날 저녁 식사를 하신 겁니다. 바로 좀 전까지 예수님과 5,000명과 식사를 하고 이제 이동을 하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조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보내요. 너네가 먼저 가 있어. 그리고 본인은 기도하기 위해서 육지에 남으신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바다를 건널 때 바람이 거세진 거죠. 안 그래도 수많은 사람들을 섬기느라 진이 빠질 대로 빠진 게 제자들이에요. 이런 상황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힘겹게 노를 저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예요. 3시에서 6시 사이예요. 보이지도 않는 노를 저어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왼종일 그 5,000명 때문에 막 나르고 막 온갖 난리를 쳤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자들이. 난 제정신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지 않았을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건 진짜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저 예수님을 따를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너네 먼저 배 타고 가 있어 라고 해서 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작은 일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지고 싶어서 둔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깨어있고 싶었어요. 깨어있고 싶겠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둔해지고 싶을까요? 깨어있고 싶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참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죽을 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집 한 채 구하기도 너무 어려운데 생활비는 얼마나 비싸요. 물가는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라는 2년 동안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친형님이 또 사업을 하시잖아요. 사업장은 진짜 어려워요. 뭐 사업장만 어렵습니까? 모든 것이 다 어렵죠. 우울증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처럼 우리도 힘겹게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더 우리가 부담이 되고 힘든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의 부담까지 또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마치 식사할 시간조차 없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 같아요. 쫓기고 쫓기는 삶.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022년을 맞이했어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올디너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어요. 그럼 오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힘겨운 노적기를 시작한 그 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잘 될 거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잘 되는 것일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늘어나면 잘 되는 것일까요? 본질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건 잘 되는 것이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과 핍박이 가득한 이 사회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새로움과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버티고 견뎌내고 내가 안간힘을 써서 이겨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이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이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46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 수 있을까요? 4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없네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제자들 먼저 보내놓고선 기도하시다가 힘겹게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우리의 애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육지에서 너무 분주했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면서도 제자들이 걱정됐던 거예요. 보셨어요. 그리고 바로 뭘 하시냐면 물 위를 걸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신 거예요. 빠르게 제자들에게 쫙 오셨습니다.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마음을 갖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답답한 미래, 막막한 현실 앞에서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셔서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둔해진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10분 이해가 되면서도 뭔가 좀 찝찝해요. 제자들이 힘든 것은 지금 너무 이해가 됐어요. 이제 이들의 상황이 이랬구나,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자들이 같이 다녔던, 쫓았던 분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둔해진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쫓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요, 지금 오늘은 6장 말씀이잖아요. 6장까지 오는 이때까지만의 기적들이요 엄청나요. 제가 하나씩 얘기를 드려볼게요. 수많은 능력을, 기적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로 전에 보았죠. 더 앞으로 가볼까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죽어있는 딸을 살린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평생을 고생하던 혈루병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쳤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보았음에도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이 굳어졌대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요. 상황상 새벽에 어두컴컴한 밤에 걸어오는 사람 누가 안 놀라겠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오니까
이들을 괴롭히던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바람이 잠잠해진 것을 본 것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4장 35절에 보면요,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곤하셔서 예수님이 잠시 배에 누워 계셨거든요. 근데 강풍이 일어서 광풍이 막 이니까 배가 뒤집힐 것처럼 막 바다가 출렁이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안절부절 못해서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거든요. 그 일을 제자들은 이미 한 번 겪었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예요. 이미 4장에 겪은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을 직접 보고 겪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둔해진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마음이 둔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단어를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48절 하반절에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물리를 걸으셔서 다가왔으면 그냥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지나가려 하시매라는 말을 표현해요. 여기서 지나가다라는 동사는요, 구약의 곳곳에 쓰여진 말과 동일한 단어인데요.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앞을 지나가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 기억나세요? 모세 앞에 지나가시며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욥기에서도 구약의 곳곳에 지나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 지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곧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알겠지? 약간 이런 거예요. 야, 나 알겠지? 이 느낌인 거예요. 나 물 위를 걷고 있어. 이런 신성. 너네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물 위를 아무나 걸을 수 없잖아요. 두 번째 단어는요, 50절에 나타난 내니라는 단어입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니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보면요, I am. 제가 영어 진짜 안 좋아하는데 표현이 이게 제일 좋더라고. I am.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도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말하니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명령했다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자녀가 계속 나왔는데 그래서 나서 수시간이 흘러서 엄마 아빠가 있고 할머니가 있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제 자녀들이 그걸 묻게 될 거예요. 네, 물어봤어요. 그때 제가 대답했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말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군가의 자녀가 아니야. 스스로 있는 자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의 의미가 이거예요. 절대자, 신,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어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이 본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다소 어려워졌지만 결국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야, 난 스스로 있는 자야. 너넨 스스로 있지 않았잖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절대자야. 전지전능한 신이야.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함으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무뎌지고 둔해진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고자 그런 좀 갈급한 심령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까? 또 늘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새로움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단조로운 일상이라고 새로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둔해지고 굳어지고 무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상상력을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제한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아요. 오늘 말씀만 딱 볼까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리를 걷는 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가요? 당연한 일이에요. 죽은 자를 말씀으로 살리는 것, 또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중에 제일 막내가 있어요. 누구냐면 하율이 같지만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는 저희 뒤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있는 예슬이, 쇼파, 이거 임산부를 위한 자리, 쇼파. 예슬이 뱃속에 지금 포도 태중에 있거든요. 뭐 인수 형제 아들이기도 하고요. 포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인수 형제 얘기하니까 좀 생각난 건데, 말씀 준비하다 좀 생각이 났어요. 송구행신 우리 그저께 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같다고 생각했다 나는. 인수 형제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니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전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인수 형제는 지금 하나님 알아가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그냥 보다가 말씀을 열심히 집중해서 보다가 같은 분 같은데 다르네?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 깨달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중에도 예수님, 하나님을 계속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잖아요. 같은 분이에요. 하지만 하신 일이 달라요. 그게 삼위일체.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올까요? 물론 우리는 무리를 걷거나 축사하여서 음식의 수를 늘리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분명 놀랍고 새로운 일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이죠. 2020년 한 해요. 우리 올디너리 공동체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 새로움 가운데 기쁨, 감사, 평안이 가득해서 정말 멋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새로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잘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거 아닐까? 새로움이? VR을 여기서 딱 써요. 그럼 갑자기 안 보이던 것이 쫙 보이잖아요. 놀랍고 새롭습니다. 그런데 VR을 쓰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새로움이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루틴하게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그들이 더 행복하고 더 무언가 스펙타클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그런 만큼 돈을 벌지 못해서 아직 그 삶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런 분들을 알기는 하죠. 근데 고난과 고충과 기도 제목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2021년 한 해도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두려움이 아닌 새로움과 소망과 기대로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둔해진 삶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봤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의 고난일지라도, 고난인데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마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보시며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둔해진 마음을 위해서는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본론이에요. 결론이자 본론이에요.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일상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셔야 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눴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친밀함을 그걸 갖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법과 도전이 필요해요. 그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새벽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전제가 필요해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본인의 상황과 환경을 잘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해요. 그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내가 신앙생활 매일 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성숙해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친밀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알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펼쳐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런 작은 도전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꼭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알려드리는 거 뭐 몇 가지 이렇게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해볼까요? 던져줄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이잖아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같은 건 하나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부르셨다. 우리를 지켜보신다, 도우신다. 이거는 동일해요. 1월 한 달은 분주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우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계획을 세우는 것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믿음의 실천이 무엇일까? 이것을 각자 기도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달을 그렇게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 공동체와 함께 나는 좀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 고민이 됐어, 기도하고 있어 라고 나누십시오. 안 뱉잖아요, 입으로. 그러면 나만 알고 있어서 그냥 쓱 지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영적 원리로 살펴보자면요,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의 일상이 어떠한지 멈춰서서 돌아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 다시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나의 일상이 어떠한지 멈춰서서 나 지금 잘 가고 있나? 이 돌아보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는 것, 이 또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기 위한 첫 걸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거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처럼 살라는 얘기, 베드로처럼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을 하시기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2020년 한 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로움이 가득 차고 흘러 넘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못 보는 것뿐이에요. 그 모든 새로움을, 일상에 가득한 새로움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